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번민하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고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왜 번민에 빠졌습니까? 어느 날 그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 그 꿈은 예사롭지 않은데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지금 너무나 두려운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꿈을 해몽을 한다라는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성술사도 왕이 그 꿈을 알려주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는 그 꿈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꿈을 맞추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둘씩 처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처형을 하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지금 그 꿈을 해몽하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꿈을 어떻게 타인이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한마디로 이건 왕의 폭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네 사람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겸손의 자세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하여 함께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은 다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음식은 우상숭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목숨은 위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네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가 있다면 아마 이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왕의 꿈을 알아내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분명 누군가는 현 상황을 비관만 하고 현 상황을 절망하는 자들이 있어서 서로의 믿음을 흔들리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결국엔 잡혀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4명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함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의 영성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범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린다면 우리도 그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린다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닌 친구 따라 천국에 가는, 친구 따라 은혜 받는 우리의 만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서 또한 그러한 만남을 가질 때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합심하여 뜻을 모아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좌절하거나 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내 삶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나의 악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회개하시고 또한 믿음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도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날마다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